은총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고 바로부터 통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일이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재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운동에 열심을 내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권력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행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한 작품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름대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인생들이 소망하는 것 거기에는 그렇게 큰 소망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통해서 뭔가 되어지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망 역시 그것은 다 이렇게 헛된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많이 허망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까? 인생은 각자 자신이 살기에도 버거운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있는데 이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 변하지요. 세상 가치관이 변하지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심각해집니다. 의지했던 것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이죠. 그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가지게 됩니다.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다퉜어요. 리브가는 이 태중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장차 이럴 경우에는 이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장차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가 해산을 하게 되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전신이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 그들은 야곱인데요.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야곱, 그 왜 이름이 야곱이냐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나올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동생이 되기가 싫어지는 날에 그러한 모습으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좀 약삭빠른 자에 속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태어날 때에는. 그래서 기회를 보는 어느 날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에서 돌아온 큰아들 에서가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그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소망하던 장자의 명분, 이것을 얻을 기회라고 보고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일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 하고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제 자기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진지했어요. 그랬는데 에서는 그냥 장난으로 생각을 했겠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었습니다. 100세가 넘으니까 이삭이 노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장래를 장담할 수 없어서 이 장자에게 장자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렇게 가문의 장자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이 장자인 에서에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삭은 에서에게 너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짐승을 요리를 해서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러면 그것을 먹고 기분이 흡족해가지고 너에게 크게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가게 되고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가 되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해서 이 야곱에게 에서와 같이 변장을 시켜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가축 중에 하나를 좋은 걸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삭 앞으로 보냈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야곱이지만 사실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 바르지 못합니다. 그 이름과 같이 약삭빠른 자로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분노를 해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보자. 그러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겠죠. 이삭은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큰 비극이 있을 것을 느낀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신의 친정인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에서와 떨어져 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남편 이삭에게 이 야곱을 좀 내 친족이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의 조상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아내를 얻어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이제 핑계를 대고 그리고는 이 야곱을 야밤 도주를 시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난 이 야곱, 하나님 받다는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는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고 이 막막한 시련이 있게 된 것이죠. 날이 어둡고 먼 도망길에 피곤을 해서 그 자작나무가 이렇게 작 있는 그러한 숲이 우거진 곳 어느 곳에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에서 세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본즉 두 번째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즉 저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꼭대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셨는데 그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잠이 깨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있던 기름병에서 그 기름을 꺼내가지고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기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랬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은 첫째로 라반의 속임에서 지키신 여호와셔요. 라반의 속임에서 지키신 여호와.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어요. 외삼촌 집에 도착해 살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네 품삯을 정해라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상당히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 품삯으로 이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무보수로 7년을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럼 그러자 해가지고 이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식 날이었는데 그 밤에 이 라반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을 아내로 준 게 아니라 이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던 거예요. 야곱이 항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풍속이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내 아내고 다시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나에게 또 다시 봉사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7일 있다가 라헬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무구스로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자신도 속이고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라반에게 속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 야곱이가 라헬을 또 레아를 이들 두 아내를 두게 되는데 이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라헬은 사랑을 받는 대신 자녀를 못 낳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여인들은 자기의 시녀까지 야곱의 여인으로 주게 되고 그래서 네 여인이 경쟁적으로 야곱에게 자녀를 낳습니다. 나중에 보면 12아들을 야곱이 낳게 되는 거예요. 14년 후에 7년 무봇으로 일하고 난 14년 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이제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야곱도 물론 거기에 동의하고 말하게 되는 건데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 가운데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점 있는 것,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이 라반이 모든 양과 염소 이런 것들 중에서 털 하나도 검은 것이 있으면 그걸 다 골라내 가지고 그건 다 저 3일길이나 뜨는 그러한 곳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가져가게 하고 야곱에게는 완전히 하얀 것들만 털 하나도 검은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만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뭔가 이 검은 털이 난다든지 아름진 것이 난다든지 그러면 네 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확률이 형편없잖아요. 언제 그런 것들을 놔가지고 이 야곱이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서도 참 어려웠는데 야곱이 이 실한 양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뵈려고 할 때에 나무를 갖다 깎아가지고 얼룩얼룩하게 해서 물에 담궈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지요. 제발 어룽진 것들 색깔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야곱이 맡아가지고 기르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점 있는 거, 색깔 있는 거, 이런 실한 양들이 많이 그렇게 이제 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처럼 야곱의 소유가 많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했겠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서원한 장소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라반에게 말하지를 않고 이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라반 외삼촌이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야곱을 잡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도록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모르게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3일길을 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귀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을 갖다가 추격합니다. 그게 7일째 되는 날에 야곱이 있는 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야곱 그를 다시 사로잡아가고 모든 가축을 다시
돌려가려고 그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삼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창세기 3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라반은 야곱과 서로 해하지를 않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그는 이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손에서 이 야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야곱과 하나님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에서의 세력에서 지켜주신 여호와이셔요.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은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자들을 에서 형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야곱이가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갔지요. 이 사자들이 이제 야곱의 말을 듣고 에서에게로 갔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가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이 야곱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야곱, 이런 전의 생각과 같이 가서 사로잡을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400명이나 그렇게 모아가지고 왔겠죠. 야곱은 에서의 세력이 두려워서 모든 양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한 떼를 치면 또 다른 떼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에서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소유 중에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 주시는 대로 떼 중에서 550마리의 가축을 구별해 가지고 에서의 선물로 앞서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야곱은 복을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새벽녘이 되었는데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랬을 때에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환도뼈가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위골됐어요. 틀어졌나 봐요. 아마 한쪽 다리를 못 쓰겠어요. 그래도 야곱이가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복을 주는데 이 이름이 이제까지 야곱이었는데 내 이름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된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새벽이 되어가지고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얼굴이 자신에게로 비춰준 그런 장소라고 해서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야곱은 아침에 환도뼈가 위골되어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오던 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마련케 한 선물을 보아서였는지 그 선물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가는 사람들이 이 야곱이가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런 말을 에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는 이 야곱이가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게 불쌍해서였는지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을 붙잡고 형제가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지요. 에서에게로.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아주 극적으로 이 불화의 상황이 극적으로 화목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화하는 서로 불편한 이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겜 족속에게서 안전하게 하신 여호와예요. 에서가 이제 그 야곱과 함께 가려고 하지만 야곱이 나 천천히 가겠으니 형님 먼저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이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좀 여유가 생겼죠. 그런 이 야곱은 거기 세겜 지역인데 형을 만나던 그러한 지역이 그곳에 땅을 사요. 하몰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지역의 최고 사람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간도 짓고 자기가 살 집도 짓고 그런 거예요. 그곳 이름을 그래서 숫곳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숫곳이라는 말은 우리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세겜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나 하고 구경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았어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들여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세겜의 아들은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이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은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유무상통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저 고통 중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저 세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세를 귀합해가지고 이 야곱을 쳐들어올 것 같으면 그러면 야곱은 망하지요. 세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책망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왜 악한 냄새를 풍기냐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함께한 모두에게 이방 신상 모두를 버리게 하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고 그것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정말 서원한 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에서를 추격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전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 제단을 쌓고 가지고 있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올해도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여호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7절 말씀부터 보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권력자들이 더럽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강도와 같은 자들을 몰아내신 그러한 주님이셔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오병의 역사를 행하시고 칠병이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육간에 굶주린 저들을 갖다가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말이에요. 죄악에 갇힌 자들을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냈다라고 하는 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그분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영육간에 뜨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리고의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금으로 비굴하게 살았던 삭개오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가지고 저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의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보호하셨던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여행 중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선한 나그네와 같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그 독자의 죽음으로 심히 슬퍼하는 그 나인성 과부 그를 위로하시고 그 죽었던 독자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살리심으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기쁨을 행복함을 가져오게 하셨던 주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악인으로 살면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대대에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땅에서도 할렐루야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